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인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오늘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펠로십이죠. 요한일서 3장 1장 3절 7절인데 7절까지 읽죠.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우리 피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펠로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그냥 이 마음의 머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배움이 그대로 실천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늘 이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주님과 기본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교제하고 또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제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은 뜻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을 교제라 부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교제라 부르고 친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교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도 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지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단지 친분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뭐냐? 우리는 세상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끼리 교제가 있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동향이라 해서 교제가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동우회라 그래서 또 교제가 있고 같은 직장, 같은 관심사, 같은 연령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는 공통된 환경이나 이해관계가 변하면 쉽게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한솥밥 먹는 사이 또는 같은 배를 탄 사람, 같은 배에 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배 타고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배당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이익을 공유할 때 교제가 깊어집니다. 같은 이념을 갖거나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도 교제가 됩니다. 취미가 같거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교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에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유지되며 믿음의 말씀에서 자라나고 빛 가운데 걸을 때 열매를 맺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아버지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같은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고 같은 몸의 지체가 되었고 같은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또한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니라.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제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도를 교제하는 이유는 단지 마음이 잘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종교활동이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제는 생명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족의 품 안에서 자라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랍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생명을 공급받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많이들이 성도의 교제를 종교활동이나 교회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주 예수로 교제, 성령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의 교제, 빛의 교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나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게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려 함이니라.
죄의 가장 무거운 결과는 단지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단절, 분리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디게 하고 기도를 막으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잃게 하고 조명이나 계시의 빛을 막고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능을 잃게 하고 빛에서 멀어지게 하고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 안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을 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원수였던 자가 자녀가 되었고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와서 가까워졌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종교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금욕을 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열린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 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합니까? TV나 신문이나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의 소식과 세상의 문제를 먼저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단지 시간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혼에 방향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는 혼은 쉽게 세상에 휩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혼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실제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반드시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예라고 응답하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용서하고 섬기라고 하실 때 섬기는 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주 예수로의 교제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하늘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지옥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종종 봉사와 사역을 강조합니다. 물론 섬기는 일은 귀합니다. 전도도 귀하고 가르침도 귀하고 구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봉사는 쉽게 피곤해지고 혼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기 쉽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신은 결국 불평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흐르기 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사람은 몰려들고 주님은 왔지 사람은 몰려들지 곧 식사는 준비는 해드렸는데 마리아는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았다 주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분주했던 거죠.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앞으로 뭐 해야 되지? 근데 계속 이제 마리아는 계속 앉아봐 있으니까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나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겁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섬긴 일이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이랬어요. 섬긴 일로 괴로워한 게 아니고 섬긴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긴 일이 많아서 괴로우면 도와줘야죠. 이제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이랬죠.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괴로운 겁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집에 뭐 먹을 게 없는데 뭐 장도 안 봐왔는데 이런 거죠. 그럼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그분께 나와 또 말씀드렸더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두는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 말씀하였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제 관하여 많은 일을 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개혁성경 쓰신 분들은 이제 이게 마르단 열심히 일하고 마리안 앉아서 놀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하여 이제 마리안 태평하게 그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할 거 마르다가 확실히 좀 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좀 뭡니까 좀 낫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신경을 쓰고 뭐 해야 될 걸 뭐지 살피고 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마르다의 섬긴 일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섬긴 일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님보다 일을 앞세워서 마음이 분주해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일 끝나고 천천히 해도 돼요. 말씀 다 듣고 나서 일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뭐 하지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토요일 저녁에 여기 예배 드리고 오거나 집에 가면 몇 시인데 뭐 하면 생각이 많아서 못 오는 거거든요. 여기 어제 못 하는 게 진짜 힘들어 못 오는 게 아니라 여기 6시에 오려면 5시에 출발해야 되고 5시에 출발하면 집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9시인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생각이 많아지면 안 가요. 그 생각이 많아지면 못해. 그 집회 참석 못하는 분들 대부분 다 보면 이 마르다과예요. 일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일에 관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럼 내가 뭐 내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럼 생각이 쭉 많아지면 당연히 뭡니까? 인터넷 듣지 뭐. 인터넷으로 듣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솔직히 저도 이 한국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는 타주 사람 아니면 저 생방송 안 합니다, 이거. 여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하려고 생방송 하니까 와서 듣지. 나는 결심해서라도 하기 싫어, 솔직히. 이거 생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상대로 한다면 미쳤냐, 이거 틀어놓고 하게요. 안 오면 그만인 거지. 안 오면 못 듣는 거지. 예. 그 전부 다 이 마르다과예요. 마르다과예요. 그 주님이 섬기는 일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해도 충분히 아무 상관없어요. 실은 해보면. 아침 일찍 가야 되는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늦게 오면 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있는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요일 날 교회 가면 너무 시간을 하루를 다 잘라 먹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오후 4시에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왜 그 목사인데 오후 4시 안 하면 시간을 똑 잘라가지고 토요일 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2시에 보내 일하면 결혼식도 못 가고 집안일로 이게 시간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저녁에 하거나 오전에 하면 시간을 좀 비워줄 수 있는데 시간을 딱 잘라가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철학이 독특했어요. 그날 완전히 그냥 다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투자하라.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주일도 뭐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주일도 그게 안 돼가지고 아침 6시, 7시에 일부 예배 드려주는 교회가 왜 일부 예배를 왜 드려주는 것 같아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니들 아침에 일찍 드리고 나서 낚시를 가든지 등산 가든지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야지 교회가 사람에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의 사랑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읽을 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는 순종하면서 기뻐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교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또 그분의 입에서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 주님께서 보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여러 가지 본을 남겼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뜻이 뭐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용서의 본을 보이셨고 서로 받아주시는 것 여러 가지 그다음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고 본이 굉장히 주님은 다양한 본을 보이셨어요. 그걸 왜 보이셨느냐? 너희도 내가 행하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가 한 가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내가 뭐만 것 같이 또 주께서 뭐만 것 같이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우리는 미움과 보복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우리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고난 가운데서 깊어집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이로써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합니다. 고난은 주님과의 교제를 깊어지게 합니다. 우린 주님의 능력만 원하고 보활의 영광만 원하고 문제 해결만 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진리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본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유혹은 작아지고 사람의 칭찬은 가벼워지고 주님의 기쁨은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채워진 마음은 세상의 것을 이룰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깨어질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성령의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교제. 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람의 친화력이나 성격의 유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참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임, 성령 없는 모임, 말씀 없는 모임은 친목회가 될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지 않는 만남은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영과 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님의 교회는 단지 성령에 관한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하시고 성도를 한몸 묶어주시는 실제적 사귐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육신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분쟁과 험담과 교만과 자기가시와 파벌이 지배하고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교제는 획일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와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차이를 갈등의 이유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를 보완하고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경쟁은 육신의 행위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만 앞세우면 교제는 무너집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가면 교제가 경쟁이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하기보다 섬기라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고 나의 주장보다 교회의 덕을 채우는 일을 우선할 때 성령의 교제가 지켜집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쓰라 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되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약점을 흥미거리로 삼지 말아야 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뒤에서 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직접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는 기도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서로의 영과 혼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병이 든 일을 위해 간구하고 교회의 필요를 놓고 함께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교제는 식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깊은 교제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하면서 성도들과 계속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성격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어렵고 어떤 만남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말과 태도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편한 사람만 선택해서 만난 일이 아닙니다.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도 받아들인 일입니다. 성도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성도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의 은혜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자녀의 문제를 응답받을 때, 한 성도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당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피합니다. 그러나 때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모든 고난에 즉시 설명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옳았습니다. 그들은 욥 곁에 앉아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욥의 고난을 답냐고 판단할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기도해 주면서 남의 일을 판단을 자꾸 하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지가 매일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뭐 이러나 하든지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응답 안 돼요. 뭘 좀 기도해 달라 했더니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제를 또 터뜨렸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하려면 또 지가 또 일 저질러 놨네. 그러고 기도해 준다 그래. 지가 뭐 판단하고 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서는 기도해 준다 그래. 그 뭐 말 같지 않은 기도죠, 그건 솔직히. 성도의 눈물은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성도의 아픔은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이 곁에 앉아줄 수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권면과 훈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교제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죄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난 성도를 사랑하면 그가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모임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보통 문제는 나오든 말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럼 권면은 정죄와 다릅니다. 권면이나 훈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와 판단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권면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정죄는 너는 끝났다. 네하고는 끝났다. 넌 안 돼. 이게 정죄죠. 권면은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린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함께 모인 일을 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 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이 흑광같이 우리 함께 모인 일을 피하지 말고 다만 서로 권면하되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성도에게 필요하고 다른 성도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드리는 짧은 인사와 작은 격려를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예배 자리에 충성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런 가운데도 나오네. 이런 거, 저런 가운데 나오네. 예. 제가 예전에, 지금 또 어느 도서출판 어디에서 번역한, 제가 린턴 스미스 목사라, 선교사, 중국 선교사에 책을 하나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 기초성경 5자리인데 12권짜리인가 10권짜리인가 10권 소책자리 10권짜리인데 이제 묶으니까 큰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 말씀 진리교 시작할 때 그 책으로 성경을 시작했거든요. 뉴 크리스천 시리즈라고.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 출석에 대해서 불평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분 이야기 하죠. 왜 그러냐면 휠체어가 없어서 여기 달리 있죠. 거기 몸을 이전해가지고 손으로 짚어가지고 3시간 온다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헤엄치듯이 땅을 짚어서 예배 오는데 3시간 하고
교회에서 한참 이거 끝나고 다 하고 헤어지는 시간 되면 또 즐겁게 찬송가 부르면서 헤엄치듯이 땅으로 헤엄쳐서 3시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는 뭐 교회 출석 뭐 어쩌죠. 그분 출석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은혜 받아요. 그분 출석하는 거 하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뭐 전에 지금은 없어진 이제 SK 정류로 바뀌었는데, 이제 예전에 그게 SK 정류 뭐 다른 정류회사하고 합쳐졌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유공이라는 정류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탱크를 몰아, 그 큰 유 탱크 있죠. 그 장난 아닙니다. 그 탱크 모는 거. 탱크처럼 이제 기름을 가득 싣고 오면 그 출렁출렁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잘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받아가지고 주유소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도 뭐 자주 보죠. 아르코도 보고 여기 세브론도 보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이 수요기도 모임에 와야 되는데 그게 그때가 저희가 7시 반에 했는데 한번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한번 간증을 하는데 진짜 내가 봐도 힘들게 일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게 단순한 게 운전이 아니더라고요. 화물차 운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다 맞춰줘야 되고 한데 이게 차도 크고 한국 길은 좁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만요. 그런데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좀 약간 위로를 해줘야 될 판국이 됐어요. 딱 들어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수요일까지 와가지고 하는구나 싶어 이런 얘기 있었는데 목사님도 딱 올라가시더니만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250마일 거리를 수요일마다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250마일이 난 그때는 감을 못 잡았어요. 250km가 아니까 250마일입니다. 그 250마일하고 그때 기도 모임 길지도 않는데 250마일 하고 와가지고 여기 설교하면 듣고 기도 같이 좀 하고 딱 250마일 다시 간다. 어디서 그 젊은 놈이 그거 한다고 이렇게 수요일날 지금 거기서 징징대냐고 한다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우리 전부 다 숙연해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250마일 달려온다. 250마일 달려온다. 250마일 달려오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몇 시간 달려 250마일이야. 여기서 산타바바라까지도 그만큼 안 돼요. 여기서 샌디에고까지도 100마일, 110마일 밖에 안 되고 그 2배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고. 야, 그런 사람이 한 명 딱 와버리면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잠할지어다요. 아무도 입을 못 엽니다. 아무도. 그 누가 입을 열어요? 누가 불평을 해?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참석 자체,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교회 앉아있는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야. 충성되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믿음의 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받을까 이걸 묻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크리스천의 교제예요. 교제는 받기만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 가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서 뭐 얻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유익이 없다니 하는데 교회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희생물을 뭐 이익을 취해오는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 이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전부 다 이익을 취하러 오자 보니까 이익이 별로 안 돼. 나한테 뭐 나는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장사치의 마인드지, 그게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아닌 거죠. 믿음의 교제는 복음과 진리 위에서 세워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무 기준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고 영적 교제고 빛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같은 문화나 같은 정치적 견해나 같은 세대적 감각 때문이 아니라 같은 복을 믿고 같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믿음의 교제가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서 1장 6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 일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효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표현 있죠. 여기.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나누는 일이 뭐라고요? 예. 너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하면서 효력 있게 한다. 믿음을 나누는 일이 효력 있다요. 말씀이 믿는 자도 효력 있게 일하고 믿음을 나누는 일도 뭐라고요? 효력 있게 한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이 혼자의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서로 질문하고 함께 배우고 말씀의 진리는 삶에 적용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교회는 단지 설교를 듣는 장소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함께 붙들고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 집에 앉아서 거실에 혼자 인터넷 앉아 폰 앞에 TV 앞에 앉아 있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이 하면 뭐 그날 뭐죠,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받은 말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들을 수도 있고 경험담을 나눌 수도 있고 사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하려고 함께 모이겠습니까? 전부 집에서 그냥 자기 방에서 폰 하나 아니면 태블릿 하나 딱 내놓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있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일과 기도의 확고히 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그리고 빵을 나눈 것과 기도 안에 확고하게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교리와 교제가 함께 나옵니다. 참된 교제는 진리를 따라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 없는 교제는 감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가까워지고 마음이 상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도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가 쉽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눌 때 진리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때 나 자신도 더욱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성도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방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교회는 감정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어려움 중에 길을 여셨는지 나누는 감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시편 50편 15절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이게 체험의 기도예요. 주님을 불렀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지. 이거는 응답받은 기도의 그 기쁨입니다. 체험이에요. 이런 기쁨은 감추어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다만 간증이 나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간증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선한 간증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때, 이메일로 보내줄 때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 굉장히 몇 번 읽어요. 어떤 간증은 제가 몇 번 읽습니다. 예. 그 간증 자체가 나한테 힘이 되니까 위로가 돼요. 이런 형제가 있구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은 벌써 몇 년째인데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쫙 써서 보내는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이 간혹 자주 오면 좋겠는데 간혹 이제 간혹 오는데 참 은혜로워요. 실제로 선한 간증이 참 좋은 선한 간증이네. 믿음의 교제는 서로를 진리로 세우는 교제입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낙심한 성도에게 복음의 소망을 다시 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6째, 빛의 교제는 죄를 감추지 않는 교제입니다. 빛의 교제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빛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핵심은 빛 가운데서 걸으면, 빛 가운데 걸으면. 빛의 교회는 세상의 빛, 참빛, 구원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입니다. 로마 14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은 죄를 덮어준 채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교제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고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여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아무도 빛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합리하지 않고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어둠은 감추고 숨기는 겁니다. 어둠은 거짓말로 숨기고, 거짓말을 숨기고, 음란을 숨기고, 탐욕을 숨기고, 미움을 숨기고, 교만을 숨깁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냅니다. 빛은 우리의 상처도 드러내지만 죄도 드러냅니다. 빛은 때로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면 치료가 없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를 살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치료하십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니라.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빛의 교제는 드러나게 합니다. 드러나게. 그 사람의 위선도 드러나고 저 속에 감춰져 있던 거 드러나고 맨날 믿음 좋은 척도 들었는데 어떤 사건 딱 들으니까 다 드러나 버린 거 있죠. 사건 앞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걸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빛의 교제는 정직한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는 지식이 아니라 성도 간에는 가식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언제나 괜찮은 척, 선한 척, 좋은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계속해서 자신이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보이길 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개인적 문제를 다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형제자매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쉽게 고립됩니다. 빛의 교제는 서로의 죄를 흠비끄러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나 약점을 드러낼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옮기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교제는 사람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부족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빛의 교제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 어둠의 일들과 교제한다는 게 뭐죠? 그게 참여하고 뒤섞이는 거죠. 거기에 어둠의 일들 교제한다면 어둠의 일들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자꾸 관여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친절과 선행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된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죄를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마귀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미워하거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빛의 교회는 결국 예수의 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실수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목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였어요. 책 제목이. 근데 그 분이 저도 그분과 자주 교제를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런데 내심 그분은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믿어요. 완벽한 교회로. 그렇게 믿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로 늘 용서받고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신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자, 교제는 함께 걷는 삶입니다. 교제는 함께 걷는 삶입니다. 아보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그들이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교제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잠시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려면 몇 가지에 동의해야 됩니다. 합의해야 된다고. 첫째,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는 교만을 꺾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며 성도를 하나로 묶습니다. 둘째,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성도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는 세상적 성공과 욕망을 서로 부추기는 교제가 아니라 서로가 거룩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교제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교제의 목표가 단지 개의 재미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럼 내가 재미와 편안함을 추구하면 불편한 사람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웁니다. 때로 나와 다른 성도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보게 하십니다. 넷째, 걸음의 속도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성도는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내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주고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품어주고 앞서가는 성도는 뒤에 있는 성도를 끌어줘야 됩니다. 교제는 어쨌든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한쪽 팔만 쭉 자라고 근데 다리가 안 자라네. 이러면 이상하죠. 응? 다리는 튼튼한데 팔이 안 자라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손가락이 5개 있는데 하나는 잘 자라는데 하나는 잘 안 자라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됩니다. 혼자 앞서가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하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매우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주 예수로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린 성령의 교제로 하나가 되었고 믿음의 교제로 신뢰 안에 세워지고 빛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일을 부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의 필요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상처받아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습니까?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혹시 성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가능한 한 먼저 화해를 구하십시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할 것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 형제자매를 주셨으며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요. 오늘 내 옛날 과거 이야기를 많이 나가도 이제 늙어가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었어요. 순복음교회 장로님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킹잼 선교를 하게 돼서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죠. 그분 자신 스스로 목사님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쨌든 작은 교회지만 오래 말씀도 많이 전하셨어요. 응? 멀리 가셔서. 근데 제가 그분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자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앉아서 그분한테 내가 전에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형제님에게 그분이 나보다 연세 훌맞죠. 아버지급인 연세가 훌많았죠. 그때 내가 20대니까 혹시 뭐 잘못한 거나 신뢰가 한 점이 있거나 뭐 좀 싸가지 없이 보인 점이 있으면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근데 그분이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야. 난 윤영재가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다면서는. 나 지금 내가 너 너무 지금도 웃기는데 그분이 막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뭐 난 윤영재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다면서.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점이 참 많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말한 사람 내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말을 했지만 나 그분한테 별로 신뢰한 게 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한 말이야. 혹시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그때 많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눈꼴 씌운 줄 있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너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지금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로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뭐 윤영재가 이렇게 진짜 나는 뭐 성경만 말고 머리에 지식만 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장한 줄은 몰랐다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뭐합니까?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그 옛날 제도권 부터 시작해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순복음교회 장로까지 했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 장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건 재력도 돼야 장로예요. 그런 큰 교회는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명성까지 있어야 장로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별의별 인간을 다 돕고 진짜 수많은 목사님들 돕고도 아무도 자기 앞에 와서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잘못했다는 사람 없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 듣는 게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 그분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형제자매를 주셨고,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과의 교제, 성령의 교제, 빛의 교제, 이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교제에서 주 예수를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 이 교제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걷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또 함께 싸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거죠.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우리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다음에 성령의 교제, 말씀의 교제, 빛 가운데의 교제,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성도의 교제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걸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의 손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인데 아버지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복주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서로 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에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잘못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성도들 되도록 하시며 저희가 완벽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희가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아버지는 돌이킬 수 있고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잘 행하도록 하시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육신 날들 동안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정말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처럼 저희가 항차 회개보고할 때 저희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남에 대해 말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선한 양심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